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오병이어의 말씀에 그 속에 있는 뜻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의 핵심적인 줄거리를 좀 잠시 더듬고 가고자 하는 것은 그 말씀과 오늘이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고 가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표면적으로 기록된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죽게 되었는가라는 그런 역사적인 말씀들 속에는 표면은 그렇지만 이면적인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인간의 육신의 어떤 그러한 표적이나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와 뜻, 그 영원한 구원의 이치를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라는 것을 보았듯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영의 일이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 남는 정말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는 큰 이적을 행하신 그 역사,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신성을 나타낸 권능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은밀 계시성을 오늘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지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우리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이 단순히 육적으로 보면 의롭고 선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분별해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를 전도하는데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는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죄를 그들의 허물을 책망하는 일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증거할지라도 그래야 안 그래요. 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 이 일의 연상선에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고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깨달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이 영의 일,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돼. 깨달음이 되어야 되고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도 참여되어진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에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했죠. 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가 그분 앞에 서려면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는 깨달음으로 내 속에 와줘야 되고 그것이 내게 적용되어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힘입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너무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볼 텐데 주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장소를 우리가 잠시 보면 빈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래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했는데 공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하는데 공관복음에서는 들로 표현했고 요한복음에는 산으로 표현했어요.
오늘 마태복음 들로 표현했으니까 마태복음의 특성이 뭐예요? 천국복음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복음에 입각해서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할까요? 성경은 참 낱말 한말 한마디에 그 속에 의미심장한 영적인 뜻과 그 사상이 같이 어울려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을 해야 돼요. 주님이 이제 빈들에 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여기저기서부터 나와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자, 그런데 그 빈들이라고 하는 그 땅을 우리가 잠시 보면은,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기경되지 아니한 땅을 빈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질적으로, 성분적으로 잠시 보면 황폐하고 황량한 광야와 같은 굳은 땅을 오늘 빈들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와 같은 땅에서는 농부가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농작을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만 믿고 빌고 기도하고 그러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이방인들의 신앙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면 신이 와요. 귀신이 와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그렇게 무조건 비는 신앙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지식이 바꿔지고 마음이 할례가 되어져야만 그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목적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경되지 아니한 땅이 무엇이냐면 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많은 빈들에 많은 모인 무리들의 심령 상태가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너희들을 선택하고 불렀는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관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보여지는 썩어지는 이 세상의 것들의 모든 것에 초점을 놓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당연히 그렇게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신앙은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먼저 우리의 지식이 할례를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마음으로 깨달아서 오늘 그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그 심령이 되어야만 그 속에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큰 축복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빈들에 있는 거하는 심령들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할례되지 아니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율법 안에서 오늘 옛사람을 중심으로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신앙의 결과는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육중심이라는 거예요. 썩어진 세상 것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려면 이와 같은 역사를 분명히 너희들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신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빈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사상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어디서 죽였다고 했죠? 빈들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이 황량하고 거칠은 우리의 마음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의 바탕 속에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이와 같은 빈들에 거하는 사람들의 신앙 사상은 전부 다 세상이요 육에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곳의 많은 무리들은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을까요? 그 사상이 바탕이 이 잠겨져 있는 사람이 예수 앞에 오면은 어떤 마음을 갖고 왔겠냐 말이에요. 자기의 소원 목적을 이루려고 왔겠죠. 그 어떤 사람은 예수라는 분이 어떤 말씀을 오늘도 교훈을 주시는가, 좀 나은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기적을 또 행할까, 자기의 병고침을 받고자 나온 사람도 있고 수없는 다양한 무리들이 그 속에 얹혀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 속에 속한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세우는 나라는 이러한 사상과 지식과 믿음으로 세워진 이 신앙의 사상 속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가지고 역사하고 그 속에 말씀으로 들어가는 영혼들 속에 역사되어지는 세워지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속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전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한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영적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사건이 전개되는데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 보니까 15절 봅시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렇게 제자 중에 누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6절에 보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뭐하라? 주라. 그렇게 말해요. 자,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예수님 우리의 사정을 모르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안 뻔히 알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200데나리온 있어도 부족할까? 근데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양식의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끄집어내게 하고 이 양식을 통해서 뭐예요? 보이는 양식을 가지고 하늘의 양식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왜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래요.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만나, 신령한 양식은 누가 준다 그렇게 말했냐면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제자들이 그래요. 우리에게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말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것을 가져오라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에는 많은 그러한 이 교훈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 의사성을 모르면 마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정말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나타내시려고 이 역사를 이루셨는가.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우리에게 너도 이런 사람이 되라고, 이런 권능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이와 같은 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일반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저도 들어왔기 때문에 기억이 많이 나요. 우리에게 가진 것 적은 것이랄지라도 그 적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크게 뻥튀기처럼 축복해 주셨더라.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우리는 여러 각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중심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내 속에 들어오는가를 주님이 뭐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 이런 것이다. 그 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영의 일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일이고 구원의 일이다. 복음의 일을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것이 두루뭉실해.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복음과 진리의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과정과 이루어지는 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 자, 그렇다면 주님이 이 사건을 지금 말씀하실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이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우연일까요? 성경은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다른 성경에 보리떡이라고 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곳에 있었던 것들은 하나님의 정확한, 예수님이 정확하게 뭐요? 개입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늘의 양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분명히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5이라는 것보다 하나도 빠지지도 않고 하나도 더하지도 않은 그러한 5의 숫자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성을 오늘 우리는 또 깨닫고 가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떡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을 말합니다. 양식은 곧 말씀을 상징하지요. 그러면 5이라고 하는 이 숫자와 떡이 같이 맞물러지는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5이라고 하는 의미성을 우리가 좀씩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5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많이 있지만 5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율법의 수요 언약의 수를 우리에게 상징을 해. 결론 먼저 얘기를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떡 5개냐 그렇게 말해요. 떡을 얘기할 때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떡 한 조각도 있어요. 그래서 떡 한 조각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가룟 유다예요. 떡 한 조각을 받으니 뭐 했더라? 사단이 깊이 들어가더라. 밤이었더라. 떡을 한 조각 받고 가면 잠언서에 보니까 떡 한 조각으로 인하여 한 조각을 인하여 파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파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니까 다윗이 법궤를 자기가 이제 자기 성으로 들어올 때 막 춤을 추고 그랬죠. 그렇죠? 정말로 얼마나 기뻤으면 다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개의치 하냐고 춤을 췄어요. 그러고 나서 백성들에게 뭐 했어요? 떡과 그러한 또 여러 가지를 한 조각씩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백성은 그것만 받으면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조각 떡은 자기 영혼을 파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디에다 파묻었어요? 땅에 파묻었어요. 다 똑같은 영의 이체. 2덩이가 나와요. 떡 2덩이가. 떡 2덩이는 누가 받았냐면 사울 왕이 받았어요. 사울 왕이 받았는데 이 떡 2덩이는 그래도 하나님의 것과 예옥의 것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해요. 근데 떡 2덩이를 갖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권위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에요. 떡 3덩이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내 친구가 왔을 때 떡 3덩이를 빌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그리고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제 도망을 쳐서 아비가일 제사장에 갔을 때 내게 떡 5덩이라도 주소서 그렇게 말해요. 떡뿐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쳐 물리칠 때 물맷돌 몇 개를 갖고 나갑니까? 떡 물맷돌 5개를 갖고 가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성전이 올라가는데
베데스다 목가라고 있었어요. 그 옆에 보면 행각이 5이 있었다 그래요. 이런 모든 표현들이 뭐냐면 다 율법의 말씀을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이러한 표현들이 전부 다 율법의 그 언약의 상징물들인데, 그래서 말씀 속에는 분명히 오늘 떡 5개가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사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떡 5개는 무엇이냐? 구약의 모든 선지자, 모든 주의 종과 선지자로 주신 구약의 말씀들이 다 무엇이냐면 떡 5개예요. 그래서 6번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헷갈리지 말고 나중에 다시 한번 리바이블에서 이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을 보고 그거 몇 번째로 오셨냐면 6번째로 왔다 그래요. 이게 6번째 떡으로 온 거예요, 그 사람은. 하고 7번째가 누구냐면 참된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아멘. 자, 이와 같이 이 떡 5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주신 말씀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에 있는 모든 주의 종과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증거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주신 말씀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뜻과 하나님의 계시성을, 하늘의 그러한 뜻들을 담아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이제 이 하늘의 이 모든 비밀을 담아서 같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주님이 이제 풀어주시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와 모든 구약의 종들의 모든 비유와 상징으로 주신 그런 말씀들을 이제 다 영과 진리의 뜻으로 뭐 하시는 분이냐면 풀어서 우리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 다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사건적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지 않으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모든 말씀을 다 함축되어서 이제 주님이 풀어주시는 역사를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래서 떡 5덩이에요. 떡 5덩이는 구약에 있는 모든 증거들을 말해요. 그 증거들을 이제 주님이 가두시고 손에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뭐 하시고요? 축사하시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주신 증거들을 가지고 그 속에 담겨진 영의 뜻을 드러내는 역사가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영으로 진리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육적으로 또한 문자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겉에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지키는 만큼 의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오늘 쓰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은 신앙의 상태에서는 항상 우리는 혼돈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건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유구 율법의 신앙생활에서 진리로 우리는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사와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는 사람이 되어져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성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신앙이 바꿔지들 않아요. 사람이 변화되들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우리의 신분이 직분이 변화를 내도 올라가도
율법 아래서는 참으로 우리의 성질과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율법의 함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사성이 오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속에 들어와지면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삶이 반드시 와게 돼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하면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진리를 외치면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은 참된 복음으로 오늘 하나 되지 못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우리 속에 적용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밀 계시가 자꾸 하나씩 들려지게 돼요. 주님의 마음과 의사와 뜻이 하나씩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어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 속에 뭐가 되시냐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믿음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무슨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의사와 뜻과 하나님의 그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지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따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에베소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여기까지만 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이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온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잘하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기름 부은,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이 주님이 하늘 위에 그 떡 5개를 들고 축사하신 그 사건이 우리 속에 적용되어지는 그 영혼, 다시 말하면 기름 부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말씀이 이제는 육의 뜻과 사건적인 내용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영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의사성, 계시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정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율법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뜻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의 말씀, 요한복음 6장에 그렇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는 자는 첫째가 뭐예요?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살과 주의 피가 뭐예요? 주의 말씀이, 주의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했고 주의 피는 뭐라고 했어요? 참된 음료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으로 말씀의 뜻을 먹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약속이 되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사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살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인하여 뭐하리라? 살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광야에서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먹어서도, 만나를 먹어서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다. 내가 주는 것은 하늘의 양식은 그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렇게 말해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해? 그러니까 율법의 세상의 뜻으로 먹은 것을 우리의 지식은 낼 수 있으나 나를 새롭게 하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믿음으로 와지는 그 속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내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두드려 패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이상한 거지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단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다 마시면 반드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인하여 사는 사람이 돼요. 아멘.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 되어지는 삶이에요. 아멘.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것이 뭘까요? 어떤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이런 것들을 행하시려고 목적을 갖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와 같은 하늘의 말씀, 영의 계시를 우리에게 하나님 먹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늘의 뜻과 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부터 하나님 지금까지 앞으로 이 시대에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과 진리와 성령으로 당신의 택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고 앞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어떻게 그들에게 내려주시는가를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셔서 행하시는 그 일이 뭐냐? 아담도 그 일을 했고요. 에녹도 그 일을 하다 간 거고 아브라함도 그래서 진리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엇이다? 동일하시다. 진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다 가는 건 다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방법만 좀 다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뜻과 목적이 이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한 이 일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오늘 주님이 이 표적 속에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고기 두 마리는 뭘까요? 물고기 두 마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는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도 그랬죠. 좋은 물고기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의 형상을 그리는 오늘날도 차에 뒤에 보면 물고기 형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이고 다녀요. 그게 이제 원어로 듀스인데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표시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이 노마의 압제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노마의 압제가 너무 심하다니까 AD 64년 이후에 그 로마에 큰 불이 났을 때 그 이후로부터 그걸 뒤집어 씌우려고 기독교의 박해가 심하게 오지요. 그러고 나서 AD 이제 결정기가 120년부터 330년까지 수없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고난의 시대예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찾아 들어간 게 카타콤이라는 거예요. 구례. 그래서 그 속에서 예수 믿는 표시를 물고기로 표시를 한 거예요. 이 물고기는 하나님의 공의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의로 당신의 의와 사랑으로 건져 올림을 받은 영혼들이 누구냐면
물고기예요. 그 물고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영혼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영혼들이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물고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그러므로 자, 물고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구약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 아멘. 모든 그의 증거들을 이제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주님이 이제 들고서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띄워주니까 5,000명이 먹고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의 증거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건 못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를 들고 하늘로 우르러 축사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오르렀다는 것은 물론 아버지께 드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늘로 높이 들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 잠시 보고 가야 돼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을 말해요. 영의 것을 말해요. 진리의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주님이 하늘로 높이신 것은 이제는 뭐예요? 영의 것으로, 진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그 참된 뜻으로 뭐예요?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주님이 하늘로 높이 드셨다는 것은 어떤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주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와 같이 구약의 모든 증거들, 구약에 있는 모든 증거들을 이제는 영과 진리로 하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뭐했던 거예요? 하늘로 들릴 수 있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들려지심으로 구약에 있는 모든 증거들, 비유와 상징으로 규례와 이러한 모든 지킴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이제 다시 영과 진리로 우리에게 하늘의 뜻으로 들려주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신 이후로부터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영과 진리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증인들로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성령으로 이제는 증거로 먹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의사성을, 주님이 행하신 그 의사성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들리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지는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이 이 오병이를, 주님의 손에 들려진 오병이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이 주님이 구약의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하늘로 들리신 것처럼 이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주신 말씀들이 하늘로 들려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 하늘로 들려지는 것은 영의 뜻으로 변화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사성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거룩하고 참되고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요.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은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으로 덮여 있다. 그런데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리라, 고쳐지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수건이 덮여져 있다는 것은 아직도 말씀을 역사적으로 사건적으로 문자적인 내용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건으로 덮여져 보지 못하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육적인 복을 구하고 구하는 신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오고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이 주시는 모든 구약의 말씀까지도 주님이 하늘로 들려주신 것처럼 내 심령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진리의 지식을 갖고 구약에 있는 말씀 사건들까지도 뭐예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들려짐의 역사는 우리를 하늘의 뜻으로 진리로 주의 거룩한 뜻으로 오늘 바꿔주는 역사예요. 새롭게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구원 일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수건으로 덮여 있는 자는 아직도 어둠에 속한 자예요.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깨닫는 영혼이 되어야 돼. 아멘. 못 깨달으면 자꾸 두 번, 세 번씩 자꾸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소원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썩어질 것 계속 구하면 그 신앙에 머문다면 하늘의 것을 어떻게 주시겠어요? 주님이 분명히 오병이를 하늘을 우러 축사하신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것이 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계속적으로 육의 것, 세상의 것, 땅의 일을 가지고 그것을 수없이 구하고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가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자꾸 들려져야 돼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자꾸 배우고 왜 주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실습하고 가르치고 교훈했을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갖다 집어주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영의 입지를 그들에게 주시고자 함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이 사건 다음에 보지만 끝머리 보죠.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교회 세우지 않아요. 왜? 그 빈들에 있는 영혼들은 세상에 속한 육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서 교회 깃발 세워놓고 여기서 교회 크게 해보자? 주님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당신의 제자들 아멘. 하늘에 신령한 것 완전히 주려고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거룩한 말씀들이 옛날의 구약에 감췄던 그 비밀들을 이제 주님의 사건 이 역사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고 밝히 알아갈 수 있도록 제자들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대단하냐면 구약에는 그런 증거들이 없는데 어떻게 구약에 그렇게 들어가서 그 사상을 다 끄집어냈을까요?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악한 놈인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2장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오는데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는 비법을 알려줬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구약에는 아무리 쳐다봐도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근데 주님의 영이 오고 주님의 지식이 오니까 그의 사상이 오니까 주님의 마음과 사상이 오니까 그 선지자의 마음과 사상이 보여집니까? 아멘. 보여지는 거예요. 왜 구약의 선지자를 보면 이 신앙이 지금 어떤 사상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구나 하는 게 왜 보여질까요? 그 마음과 지식과 사상이 와지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의사성, 계시성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인간이 안 부서져요? 그건 가짜요. 안
부서지면서 목회를 하고 안 부서지면서 성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건 복음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뭐예요? 겉에서 빙빙 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위의 절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육체로 그리스도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리할지 아노라. 이제는 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진리로 안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아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자꾸 들어가져요. 그분의 말씀과 지식으로 새로워지고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이 하나씩 들어와지면 와, 그 속에는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펼쳐지죠. 이것 주려고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교회하자 이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로 묻고 그 속에서 주님의 오늘 들려진 오늘 오병이어가 구약의 종과 선지자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이끌림과 교육을 통해서 성장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기록되어진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말씀들이었는데 주님이 이제 그것을 하늘에 들고 축사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 풀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없는 구약의 말씀들을 제자들이 다 끄집어내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아멘. 놀라운 역사예요. 이것이 오늘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많이 깨닫고 먹으면 먹을수록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없어요. 나는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게 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니라.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말한 것처럼 그분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내 육체를 굴복시키면 행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돼요. 아멘. 그의 진리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거 엎드려진 만큼 내 속에 죄를 보게 될 거예요. 내 속에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강팍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인생인가를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만큼 진리 앞에 엎드리는 만큼 그게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 사람은 높이 들려지는 영혼이 될 거예요. 높이 들려져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인간의 어떠한 세계로 이끌림 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세계는 오늘 말씀처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 일을 오늘로 이루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 이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병이를 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의 역사를 우리는 단순히 세상적인 그런 힘의 원리의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지 말고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참으로 우리 속에 영생하도록 넘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넘쳐져서 그리스도에 합당한 사람으로 구원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